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기독교 신앙의 입문의 단계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도 거듭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목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아르시고 또 살아가면서 가끔씩 생각나는 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예전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것이 자책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전혀 회개하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인가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참 종종 잘못된 언행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모가 못 본 척 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하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결국 어느 종점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질을 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성질을 내다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하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 얘기 한 토막을 하도록 하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 그 고통이 네 가지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 또 그들과 이별하는 것,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고통이고 그 고통의 이유는 이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치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하는 고통, 만나야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 삶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고통,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집념을 갖고 이것들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이걸 놓아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멸도의 단계. 그래서 어떤 이제 고도의 단계에서 집도의 단계에서 또 멸도, 이걸 멸해야 되는구나. 이걸 놓아버려야 내가 해탈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잘 안 놓아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내 속에서 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길을 찾는 이 자체도 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사성제, 네 가지의 큰 고통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깊은 산속이나 인간관계의 속세의 인연을 끊고 벽 앞에서 면벽 수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정화하고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고치고 또 우리 자신을 성화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다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대상과 어떤 방법적인 것이 굉장히 불교와 비슷해집니다.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내 집착을 내가 하고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표현은 이렇게 가끔씩 하잖아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내 자신을 용맹정진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던가요? 그리고 그 길을 용맹정진하는 내가 막 금욕하고 해야만이 이게 죽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애써 가질 필요가 없고 힌두교라든지 불교 쪽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상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대상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의 노력에 있어요. 자기의 쉼취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러지만 바울은 또 당신의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와 어제 통화한 이야기인데 제 조카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조카 녀석이 우리 강은희 집사님하고 이제 동갑내기인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근 20여 년을 교회와 담쌓고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백혈병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조카가 이제 고독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온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교회 오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미 교회를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지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넓은 그물을 펼치고 30여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큰 그물이 되어서 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 가정에서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 녀석이 이제 타이든 자이든 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오고 나서 지난주에 제 아내와 상담을 하고 또 함께 이제 우리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걸 느껴버렸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확 하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 안을 확 들어버린 걸 느껴버렸어요. 이번 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펑펑 울더라고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확 하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근데 제 조카는 이게 경험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도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온 가족이 다 놀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 안에서 말이 바뀌었어요. 행동하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자녀 교육하는 걸 달라져 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요, 경기도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몇 번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당당한 엄마로, 얼마나 어깨에 힘주는 엄마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내가 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집멸도를 다 버렸고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처음에 저하고 왔을 때 너 내려놔야 된다. 너 내려놓지 않으면 너도 힘들고 네 자녀도 힘들고 나중에 다 깨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진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직장만 좋으면 권력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처럼 느껴지지 복삭 속았수다. 사람들이 다 그리 산다. 내려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 어떻게 버려? 아니 그게 자녀 키우는데 그게 목적인데 인생 살아가는데 돈, 권력, 행복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지. 그리고 전혀 마음에 믿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훅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으니까 그게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놔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형태의 종교 생활, 그 대표적인 걸로 불교와 제가 기독교를 여러분에게 비교해 준 겁니다. 악다구니 하는 것이 혼자 분투하는 것이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지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죽은 자였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다 맡기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시작과 함께 신앙생활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승리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도 제쳐두고 예수님도 제쳐두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자녀들 잘 키워서 교회에서 앵벌이 시키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 가보니까 임직식 때 가보면 그 목사님 딸, 아들들이 그 교회에 막 전도사처럼 일을 다 해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일꾼들이 다양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오직 그 한두 명밖에 없는 젊은 사람이 그 목사님 아들 하나.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웃으면서 자식들 앵벌이 시키네. 여러분, 나는 그 애들에게 재밌냐? 행복하게 사역하니? 근데 그 뒷모습이 쓸쓸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쓰는 거예요. 목사의 자식이라도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목사가 기쁘게 즐겁게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없듯이 봉사하고 기쁘게 일하는 그 사역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붙잡아 놓고 애들이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저 파주 쪽에서 살아요. 근데 주일이면 평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서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즐거워서 여기로 오면 몰라도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 그게 앵벌이지 뭐예요. 좀 표현이 무식하고 과격한 표현이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합니다. 진짜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야지. 재미도 없는데 정말 즐겁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나는 감사하지 않은데 항상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한 거야. 나는 기쁘지 않는데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나 기도하기 싫지만 나 그래도 기도해.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가 제일 재밌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하셨나요? 응답받는 재미. 제가 우리 조카들 10명입니다. 10명의 조카들을 놓고 제가 몇십 년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조카를 만졌으니 조카 사이도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조카 사이가 그러더라는 거. 경찰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놀래더라는 거죠. 조카 사이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데려올까요? 여기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데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가 있으니까 기도를 어려워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웃을 일이 있나요? 세상에 죽을 일밖에 없죠.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어제 저녁에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정말 그 드라마는 복음이에요. 기뻐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그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희로애락, 잠깐의 즐거움들, 돈 좀 벌기도 하고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없는 고뇌 속에서 악다구니 하고, 하지만 세월은 여전히 가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나 죽을 때 좀 웃어줘. 그런데 모두 그 마지막 얼굴, 미안하다가 끝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으로 끌려갈 때 온 가족이 오열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최아래 있는 거기에 예수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덤에서 과자 갖다 놓고 장난감 갖다 놓고 그럴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내세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거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건 완전한 인류 역사의 한편의 최고의 배너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영화적인 드라마가 되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는 단 한 번의 격변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것이 출발이었고 날마다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더 성장해 가는 전체의 인생의 과정이 메타노이아, 회개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신학적인 것을 그리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 그 무시무시한 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올 때 그것이 오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와라 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신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해서 가로치기도 하고, 아니면 5개를 쓰세요라고 할 때 출제되는 문제, 제공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지금 4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리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요, 인애가 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가보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진실, 진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합니까? 인간 진실하지 않아요. 인간을 믿을 게 안 돼요. 그냥 인간은 진실하지 않으니까 덮어주고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믿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똑같네. 그건 당신 잘못이지. 왜 믿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최고야. 무슨 최고요?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니까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서 저 사람을 막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랑하죠. 사랑해봐, 물려 나중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겠노라. 새로운 사람으로 승리하겠노라.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이게 테브라 로사라고 하는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 이 철학자의 말인데요. 인간의 마음은 그냥 백지장 같아요. 무엇을 쓰든지 사람이 그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백지장일까요? 근데 이 사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장자크 루소예요. 루소의 에밀에 보면 이 사상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에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학에서 어떤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에밀이라는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이 에밀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크고 이런 걸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니까 부모가, 선생님이, 주변이 정말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어진다 그럽니다. 여기에 모두 폭삭 속는 거예요. 장자크 루소가 정말 깨끗하고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크 루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자식이 17명 정도가 있었어요. 다 사생아.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 여자 하인과 5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장자크 루소가 교육학의 아버지처럼 군림을 하는데 당신은 이 17명의 자녀를 모두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교육학의 아버지, 교육학의 모범적인 교환으로 우리 시대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백지와 같아요. 백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끝없이 이 안에서 욕망과 자기 합리화가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더럽고 촉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남은 시간을 이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이자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복을 모두 누리며 여러분의 믿지 않은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들 속에 오늘도 훅 하고 성령님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날이 여호와의 날로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